예, 계시록 1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내가 눈과 하고 그 발은 봄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깨지고 졌더니 그 깨졌던 상태가 나오매 자기 산이 여겨 짐승으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때 나의 짐승과 같으니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크게 따져서 1절과 11절 둘로 나눕니다.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오고 13장 11절은 개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개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문제예요. 요놈 때문에 666이 생겨야 돼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개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멸망하는 자들의 마무리를 이 개에서 나온 짐승이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이 짐승도 같이 이제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은 12장 17절, 18절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14만 4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 사탄과 사탄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 사이에 사탄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계시록 1장에서 22장 사이에 멸망하는 존재들의 그 성립과 존재 과정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은 통상 12장과 14장 사이에 삽입장이다 그러고 풀어나가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문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문자를? 사랑을 집어넣는 건 그 구식이요, 구식. 요새는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하트를 집어넣는 거. 알아요? 이게 신식이에요, 이게. 이것만 해놔도 알아. 그걸 뭐 사랑이라 꼭 써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전부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것도 그 시야와 내용이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7장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봐봅시다. 바다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여기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형상은 표범과 같고 그 다음에요. 그 발은 곰에 밝았고 발은 곰의 발이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은 사자의 입이다. 사자의 입이요 곰발이요. 형상은 표범이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이 짐승은 누가 뭐를 남겨준 거예요? 용이.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권세를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바로 누가 똑같습니까? 옛뱀, 마귀, 사탄, 용과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짐승들은 그냥 짐승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짐승 자체가 바로 누구로 봐야 돼요? 옛뱀, 마귀, 사탄, 용으로. 사람을 꼬시는 자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뱀, 마귀, 사탄이 뭘로 바뀌었어요? 모습이? 표범으로 바뀌었죠, 모습이. 그 다음에 발이 뭘로 바뀌었어요?
곰의 발로. 마귀가 이제는 입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자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삼킬 자.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따로 떼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전부 마귀 밥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부르고 예수 피 아무리 따져도 염려를 주님한테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면 그 자체가 누구의 밥이다? 고래밥이 아니고 마귀밥이다. 마귀밥 되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밥 되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소화돼서 넘어가는 과정에 볼만해요. 여러분들 저기 큰 물고기 사가지고 배를 갈라보면 속에 잡아먹은 물고기 있죠? 물고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통째로 나오긴 나오죠. 통째로 삼키니까. 근데 배를 갈랐더니 그 통째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고기 상태가 어떻느냐고 말이에요. 예?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약간 녹았어요? 또 세 번째 흐늘흐늘해져. 네 번째 점점 녹아요. 점점 녹아.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고 그럴 때 그 사자 할 때 그냥 사자 보면 안 돼요. 요놈이 잡아먹을 때 사자 입만 가지고 내놓으니까 사자 입만 보이거든. 보이니까. 그래서 사자같이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은 바로 누가 똑같은 존재다?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용과 같은 존재다. 짐승이라고 그래서 속지 말라. 그래서 666은 바로 누구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17절? 13장 17절 다시 봐보세요.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자,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수다. 이제 오늘 얘기합시다. 짐승은 누구의 권세를 받은 놈이라고요? 용. 옛뱀 마귀 사탄. 요놈이 바로 똑같은 놈이죠?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라는 얘기는 바로 뭐의 숫자예요? 마귀 숫자도 되고 사람 숫자도 되고 옛뱀의 숫자도 되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다가 짐승으로만 딱 넘어가니까 이 존재가 이게 가리워졌단 말이죠. 오늘 예비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한번 대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또요. 형제들 또. 친구들 또. 그쯤 가면 몇 명이 머릿속에 들어앉았어요? 아니, 제한된 건 아는데 대략 몇 명쯤 되겠느냐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들 하면. 머릿속에 존재가 몇 명이나 들어앉았어요? 200명쯤?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동네는 머리가 가벼운 동네야. 오다 가다가 만난 사람은 머리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존재가 몇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구 아무개 하면은 딱 나오죠? 그게 전부 존재예요. 존재에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상기하자 유교하면 이제 나온다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싫어해요. 이러면. 근데 우리는 또 그럼 드러내줘야 또 우리도 재미가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만든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하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존재가 바닥이 날 때 도망가 버리는 거다. 자, 그래서 다시 13장 2절 다시 합시다. 오늘 얘기한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으니까. 예,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짐승에게 주었더라. 어디서 나온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같은 놈에게 주었더라. 짐승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표범 같다는 건 표범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범을 어디에서부터 온 게 표범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뭐로 나왔어요? 사자와 표범으로도 등장을 하죠. 왜? 날쌔기와 낚아채는 데는 또 찢어 부시는 데에는 표범과 같다. 사자와 같다, 표범과 같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낼 때에도 사자와 표범 같다. 어딜 얘기했어요?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8절. 봤던 거지만 다시 상기합시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표범은 뭐 하는 거예요? 길가에서 기다리는 자. 사자는 뭐가 같아? 입이 사자 같다고 그랬죠, 입이.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도 뭐로 나왔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박국 1장에서 갈대아 사람들도 표범 같다 그렇게 나왔죠. 표범 같고 이리 같고.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같은 놈은 형상이 표범 같다 하는 얘기는 낚아채려고 기다리는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요놈도 위장하고 있죠. 그리고 입이 사자 같다. 잡아갈 때 사자 같은 입으로 이제 물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다 누구 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멸망시키는 명수가 표범 같고 사자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나오니까 그냥 동물원에 아프리카 대평원에 뛰는 뭐 백두산, 태백산 곰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곰 할 때 곰은 곰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곰 같은 사람. 그래서 곰은 뽀부죠? 맞아요, 뽀부. 곰 같은 사람. 요 뽀부도 있어요. 둘 다 뽀부. 곰 같은 사람. 이제부터는 곰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뽀부라고 하자. 자, 그래서 잠언 28장 5절에서 15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악한 가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압제하는 공무원이, 압제하는 종교계 지도자가 뭐라고요? 곰 같다. 잠언 28장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놈이 곰발바닥을 가졌으니까 어디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나왔죠? 가난한 백성을 낚아채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 자를 요 발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잡아간다. 이사야서 59장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래서 11절 다시 갑시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 발이 멀리다. 어디만 돌아다니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는 떠난 존재들도 그 발이 곰발이죠. 그러니까 손 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는 사람들은 무슨 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구두 신고 다닌다고 그게 곰발 아니라고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9절부터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그러니까 행함으로. 어디 다니는 사람이요? 빛 대신에 어둠 속에 다니는 다음에요. 캄캄한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요. 10절. 소경 같은 우리가 사람이요.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나오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를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를 돌아다니는 자들도 발이 운발바닥이다 그래요. 호세아서 13장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예,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면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그래서 이 곰 하면은 참 확실히 곰 같은 사람이죠. 누굴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이요 백성이기 때문에 곰 같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발이 곰의 발 같다. 그래서 형상은 표범 같고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이 하고 있으나 길가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요 어두운 데 향하며 사람들을 어두움으로 인도하는 자들도 곰의 발이다.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도 사자의 입 같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봐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삼키려면은 이빨이 뭐가 돼야 돼요? 사자가 돼야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러면 염려를 너희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 사자 밥이 안 되려면은 뭐 하면 돼요? 전도의 말씀을 다음대에 전파하면은 사자가 물으려고 쫓아다녀도 안 물려요.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계속 물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냥 앞서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뒤쫓아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으려고 하면 우리는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전도의 말씀이 끊어지면 이미 벌써 누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는 마귀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물고 앉았다고, 지금. 볼만해요, 안 볼만해요? 볼만해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전도할 마음이 끊어지면 일단 큰 시험과 난관에 봉착한 줄 알아야 돼요. 이유는 다 좋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하여튼 전도할 마음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누가 먹었거나 먹어 삼키고 있는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 되면 해라 말아라 강요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가진단을 이미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자가진단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상태를 자기가 채점할 수 있어요. 요새 심지어 뭐 공중전화기도 자가진단을 해가지고 돈이 꽉 찼습니다 하면은 딱 나와 돈이 꽉 찼습니다. 돈이 들어가다가 걸렸습니다. 다 나오더라고요. 찌그러진 동전이 하나 들었습니다. 다른 데 안 듣고 딱 거기만 붙이면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나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합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해서 했지만은 우리 교회 와보니까 너무나 그냥 자유를 많이 줘가지고 해이해지고 뭐하고 오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자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 진단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고 해야죠, 이제. 예전에는 하라고 그래서 했으니 종살이고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되니까 아들이에요. 알아서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한마디 했는데 사복음서의 초보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 초보 단계. 12 제자를 선정할 때에 나이가 많고 적고 경력이 많고 적은 거 떠났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정말로 이제 일할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선정할 거예요. 그때 왜 나는 빠졌는가? 그때는 진단이 늦어요. 다음 기회를 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평가가 지금 채점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채점 다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유럽에 가서 하도 어려울 때 딸기를 따라가서
딸기 포장하는데 그건 외국 사람들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딸기 따는 거예요. 밑바닥 일. 한국말로 하면 3D 업종이에요. 그게. 패스포드에 이 사람은 일할 수 없어먹고 찍혀두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나는 처음에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뚱뚱하니 꼭 저 박샤 같이 생긴 사람이, 남자 여자가 가끔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봐요. 누가 저렇게 일하는데 할 일 없이 돌아다니나 했더니 보니까 그 다음날 일할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당신은 와라, 당신은 오지 말라 갈라내더라고. 왜 갈라내느냐? 딸기밭 주인은 딸기 줄기를 아껴가면서 좋은 딸기만 따야 돼요. 근데 숫자에 의해서 일한 게 나오니까 그냥 막 따가지고 집어넣으면 주인은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글렀다, 너는 글렀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숫자만 채워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날은요, 좀 엉터리로 오는 사람이 그 주인 눈 밖에 난 게 아니라 주인이 모르고 지나갔어. 근데 그냥 막 따가지고 숫자를 채우는 사람인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 가져가니까 엎어버리더라고. 아까운 딸기까지 그냥 다 엎어버려. 그러고 새로 가셔라. 그러더니 그 다음날 당신 오지 마.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알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딱 갖추어지면 그때는 이제 그 상태에서 경력이고 뭐고 다 떠나요. 본 자질이 어떠냐가 이제 결정돼서 나올 때에 그때 이제 베토벤의 운명교향악이 울릴 거예요. 그때 빠진 사람은 두 번째 기회가 있어. 12에서 안 되면 70번에 들어갈 기회는 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끝까지 기회가 있어요. 절대 포기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알아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운다. 일반 교회는 경력을 따지는데 우리는 그 경력 안 따져. 자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양. 이건 인간성까지 다 따지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빨리 그냥 막 뛰고 싶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천천히 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하고 가다가 뭐 천천히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 권세를 짐승 같은 놈한테 주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사람 같은 자녀한테 안 주겠어요? 때가 되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 얘기는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5장 5절. 저기 사자임 이거 얘기다 그랬는데 자, 봐보세요. 다시 읽읍시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염려를 주님한테 맡기는 방법. 또 하나는 뭡니까? 전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 그러면은 사자가 물질 못한다. 자,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일하는 자는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입을 뭐라고 그래? 모든 악한 일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거기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자 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 증거 일을 담대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아예 나는 좀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들어간다고 밀어넣으실 거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말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단 한 가지 빠져나가는 방법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하고 하는 건 그건 이해가 간다. 근데 무조건 천국 가니까 천국 간다고 얘기한다. 그건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입은 사자 같다. 이것은 물어서 어디로 갖다 집어넣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자. 발, 행위죠? 어디를 가서 뭐라 하느냐. 표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있는 존재냐. 이것이 이제 결정났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인데 형상은 표범이요, 발은 곰의 발바닥이요, 입은 사자 입이다. 이제 기능이 나왔죠, 이제. 그럼 여러분들도 무슨 형상일 수 있어요? 좋은 쪽에서 표범이고 우리도
그럼 우리 발은 곰발바닥이 곰발바닥은 곤란하겠죠? 무슨 발바닥 돼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 5장 5절.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라이온,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로 나와요? 예수님도 사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발이 누구 발 되면 돼요? 사자 발 되면 되죠. 그래서 형상은 표범이요 발은 곰의 발이요 입은 사자의 이빨이다. 용이 예배마귀 사탄이 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뭘 주더라? 권세와 또 보좌와 그의 능력을 넘겨주더라. 디돔이 넘겨주었다. 자, 예배마귀 사탄이 요 짐승 같은 놈에게 뭐를 줬다?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넘겨주었다. 예수님도 제자들 나가는데 무슨 권세를 줘서 내보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봐봅시다. 누가복음 10장 9장 1절을 봐보세요.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어떻게 하는 게 귀신을 제어하며 어떻게 해야 귀신을 제어해요? 그동안 공부한 실력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귀신을 눌러 이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귀신을 눌러 이기는 권세를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여 억어하여 이기는 능력을 주었다.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은 나가서 아무나 귀신을 안 내쫓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있어도 안 내쫓았죠.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전부 다 뭐 들려 있어요? 다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귀신 들려 있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가 귀신 들려 있는 거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도 귀신 들린 증세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다고 그러면은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개 눈엔 뭐만 보인다고요? 귀신 들린 자는 보면 전부 다 뭐로만 보인다고? 예수님 보고도 뭐 들렸다고요? 예수님 보고도 귀신 들린 자의 대장이다.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 아주 지저분한 귀신의 대장이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정신을 차리겠어요? 못 차리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으면 제자들도 당연히 귀신 들린 자고 또 예수님 쪽에서는 그들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 귀신이 한 품어놓은 판국이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 사람 속에요? 귀신하고 지나가다가 슬쩍 부딪혔더니 들어가세요? 귀신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들어가세요? 아니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귀신을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이다.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얘기할 수 있기까지는요, 많은 세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병도 왜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병 고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병 고친다고 날뛰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무슨 병 고치는 거예요? 병이 크게 따지면 무슨 병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친 병은 크게 따져서 무슨 병을 고쳤어요? 각색병, 혈육병, 또요. 허음병, 고물병 다 나올 거예요, 이제? 크게 따지면 무슨 병이에요? 소경, 기머거리. 이제 허음병에서 이제 소경, 주머거리 병으로 갔구만, 이제. 또요. 중풍병.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크게 따지면 병이 두 가지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에 그러면 다녔더니 병이 크게 따지면 어디 병이에요?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병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육체로 온 병이 무슨 병이에요? 뭐 혈루병, 안진뱅이,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전부 다 육체로 온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온 병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온 병은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마음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좋아서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 그래서 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뭡니까? 몸이죠. 몸과 함께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 요 마음의 정과 욕심이 사망에서부터 온 합병 증세가 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서 온 합병 증세 이게 다. 사람은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은 몸도 따라서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쓸데없는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참 큰 병이다.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그랬죠? 이 염려가 이게 병 중에 이게 만병의 근원이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염려가 한 가지 생각으로 골똘하게, 골똘하다는 게 이거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 어느 집중이냐면 사람의 일로 집중을 하면요, 반드시 병이 와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일에 생각에 몰두함으로 발전하지만 그 발전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람의 일로 염려하고 여기서 발전하는 것. 파괴는 뭐 재건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파괴를 왜 합니까? 뭐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은 내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 내보낼 줄. 들어왔으면 나가는 통로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이 두 가지 상태를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보따리를 풀어놓고 안 짊어지는 거예요. 안 짊어지려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면증 참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중에서 제일 머리가 복잡하면 누가 제일 복잡해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복잡한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냐고. 나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우리 식구에 들어왔다 하면은요 다 생각해요.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생각해요. 그리고 다 잘 되길 바라요. 여하튼 내 속을 썩이는 구려 해도 다 잘 되길 바란다. 나오다가 안 나오면 내 모르고 있을 줄 알죠? 다 알아요. 보고. 언제 크면 전화하고 안 나올까? 그것까지 생각한다. 여하튼 안 나와도 소리 없이 안 나와 또. 아니 우리 사이가 다 같이 어떤 사이인데? 해봐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아니 그렇게 그냥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전화 안 하고? 무관심병에 걸려서 무관심병 걸려서. 나한테 전화하기가 미안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래서 못 나왔다고 좀 한 달이 걸러서라도 오면 좋잖아요. 빈자리 보면은 속이 불편하다니까? 이렇게 오래 있다가 보면요 앉는 자리들이 다 청해졌어요. 대략 보면은. 오늘 예배 시간은 먼저 오던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자리 뺏겨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대략 고정석이 있어, 지정석이. 이거 딱 보면 누가 나왔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 사이를 좀 생각을 하거든. 연락 좀 하고 다니자, 연락 좀 하고. 특히 정준복, 미안한가 봐.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마음에 오는 이러한 병, 이러한 요소들이 전부 다 뭐에서 오느냐면요. 내가 생각에서 오는 병이 있고 주신 생각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간단한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도 그것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에 하나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뭐 무슨 일 때문에 죽겠어. 밤잠 못 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또 그래. 그러거든 정말 그까짓 건 줄 알고 잊어버리시라고 좀. 왜? 그까짓 거라고 하는 사람 먼저 겪고 이미 통과한 사람이에요. 다. 홍역을 치러봤더니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도 배우세요. 우리 아버지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참 무한대입니다. 참 무한대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 중에 능력, 권세, 보좌. 여러분들도 이 보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보좌는 뭡니까? 임금이 앉는 의자가 보좌예요? 그러면 앉기만 하는 의자를 생각하면 보좌가
보좌가 미안하지만 좀 잠깐 좀 내려가시라고. 이거 앉기만 하는 의자를 보좌로 생각하지 마세요. 참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보좌요 그러고 나왔죠?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하니까 보좌가 뭐니까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이 뭐냐 보좌라고 그러면 뭐 대답 하나 많아지 뭐. 하늘을 풀어야지 하늘을. 자 그래서 마귀가 자기 짐승에게 자기 일꾼들에게 하고도 권세를 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자녀된 권세. 또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마귀가 잡아먹어도 벌써 몇 번 잡아먹어요. 아니 그렇게 빨리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무슨 권세 가지고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먼저 자녀만 돼가지고 그 권세만 가지고 삶아먹을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써야 이기는 권세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가끔 얘기하다가 뭐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 하면 마귀가 막 목을 졸르다가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거라고 했어요. 예수 피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피하니까 도망간다고요? 아니에요. 자, 예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때문에 사망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본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예수 피하고 부르짖으니까 불쌍해서 가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도록 해주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다 하는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아이고 손 못 대겠구나 하고 하는 거지. 그 외치는 소리 그 말만 가지고는 마귀는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쪽도 흔히 줘요. 마귀는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마귀는요. 그쪽도 저희 농사 지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 가라지들을 모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라지들 속에 있기도 하지만 가라지가 하나님 자녀들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걸 데려가야 되겠는데 죄와 사망 쪽에 있는 건 데려가는 거 쉬워요. 무조건 그냥 긁으면 다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면 싸움이 붙어요. 싸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을 잘못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식구인 줄 알고 안 내주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 핍박으로 발전하고 핍박이 죽이는 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저들의 결정적인 건 죽이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 죽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역반응적인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버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다시 찾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주 미묘한 공생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예수님이 와서 사람 뺏어가니까 싸움나고 저들도 예수님 속에 있는 자들 뺏어가려니까 싸움나고 그래서 그 원칙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가룟 유다.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몸 속에 조직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 때문에 죽게 됐다. 그럼 그 조직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까지 침투해서 그걸 뽑아내가는 역사.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불쌍한 건 마귀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멸망할 마귀 자녀라는 걸 끝까지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요. 마지막에 가서요. 그렇게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가룟 유다의 예를 보세요. 마지막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나가잖아요. 이제 우리 상태가 성장하면서 사복음서도 뒷부분이 마태복음 26장부터 점점 풀려나가는데 가룟 유다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요. 마귀 쪽에선 총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가룟 유다 안 찾아내면 예수님 사역이 마무리 안 돼요. 사복음서 1에 보고 가면은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사이에도 수많은 전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안테나 하고 전기 꽂으면 TV 나고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 사이를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가다가 누가 걸리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정상적인 11명 제자들도 다 접촉을 한 거야. 다 접촉해서 누가 예수 넘길 거냐, 누가 예수 우리한테 줄 거냐, 그거 12 제자를 다 숙석거린 거예요. 보면.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걸려서 나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 가라지 아닌 알곡들이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걱정해요. 그러면 내가 가라지 아닌가? 가라지는 가룟 유다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알곡들은 그 걱정이 생기는 거야. 내가 혹시 예수를 넘겨줄 자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피할 길을 알려줬죠. 염려가 되거든 진짜인 줄 알아. 알려줬는데도 염려가 돼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건 나중에 악이 없어져. 그래서 능력을 넘겨주었다. 능력을 넘겨주었다. 능력은 우리는 이 파워, 자꾸 힘만 얘기하죠. 근데 무슨 힘을 넘겨준 거예요? 마귀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그래서 죄의 권능이 dynamis, 능력이에요, 능력. 하마르티아의 dynamis,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망아, 사망아 하는 것이 여기 우리말로 말이요, 죽일 로마가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죽일 로마가 말이에요. 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뭡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dynamis는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마귀가 뭐를 넘겨주느냐 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율법을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요 율법이 살리는 율법이 있는데 죽이는 율법을 주면은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만 남느냐? 요 하마르티아, 죄만 남아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고 율법도 뭘 만들어요? 죄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이 승리하려면 죄인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죄인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면, 계속 죄인 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망이 이기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남은 건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귀는 뭐 하는 거냐? 그때 요 이김 승리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가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줍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는데 죄에서 해결되려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죄에서 해결은 누구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근데 마귀는 어디까지 속이느냐면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까지 가르쳐요. 안에 있다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삶으로 연결을 시키다가 슬며시, 삶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슬며시 가다가 함정을 만들어 떨어뜨려버려요.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집어넣어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고 집어넣고 요 속에서 여기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고 이 세계를 연결을 안 시켜요.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방구석에 처박혀도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되겠어요? 구원받으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구원이다.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막아버리면 그것도 마귀의 승리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글보글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나가서는 안 하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뛰는 거는요 결과가 대번 나와버려요. 그러한 것들을 속일 수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딱 여기다 함정을 만들어 빠뜨려 놓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거 가르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3장 21절. 다 같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그러니까 말미암았으리라. 죽이는 율법도 주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이게 죽이기만 한 율법을 가지고 율법하고 죽여버리고 사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에 대한 권능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아이고 죽겠다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도 마귀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준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줍니다. 문제는 단어는 똑같은데 일어나는 역사는 정반대라고 대조적이라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